꿈나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간이에요. 40일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간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아까 읽었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미리 얘기를 했답니다. 구원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나사렛 동네 회당에서 읽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구원자가 왔다. 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셨답니다.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왜 구원자인지, 우리를 어떻게 바른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알아봅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는 구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한다 라고 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꿈나무 친구들,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밥이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래요. 그 이유에 대해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오늘 말씀에서는 가난한 것에 배고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가난함도 말해요. 마음의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이것은 돈으로 채울 수 없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텅 빈 사람들을 찾아가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 이사야는 구원자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꿈나무 친구들, 포로가 뭘까요? 포로란 나라들끼리 싸우게 되면 다른 나라에 붙잡힌 군인을 말해요. 다른 나라에 붙잡힌 군인은 자유가 없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몸이 묶이게 된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나라와 전쟁을 해서 졌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나라에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답니다. 자유를 뺏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구원자를 찾았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이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었어요. 예수님은 구원,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이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섰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셨어요. 잘못된 길에서 구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의 포로에서 구하셨어요. 묶여있는 것을 모두 푸셨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른 길, 선한 길을 가게 하셨어요. 꿈나무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 우리 마음에 평화,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어떤 날이라고 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간이라고 했죠? 이사야의 말씀대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 기쁨, 평화를 주신답니다.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힘차게 살아갑시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나무 친구들, 우리 이 시간은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강정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 재밌는 공과 공부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할 공과 공부는 바로 시과 함께 들어요 예수님의 설교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달달 말씀을 아주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오늘의 달달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잘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속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또 가난하고 또 힘들고 괴로운 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표정과 또 몸짓과 손짓, 말투는 어땠을까요, 친구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는 되게 따뜻한 눈빛과 또 그런 긍휼한 눈빛으로 안아주는 눈빛으로 찾아봤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딱 정할 때는 아주 이렇게 굳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강인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표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을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씨를 써도 좋고요. 한번 거울을 보면서 한번 모습을 지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야,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선생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기록했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말씀을 모두 이루셨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참 기쁨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와, 정말 너무 놀라워요. 죄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세요 라는 성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성경 이야기를 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말씀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친구들? 자, 성경 이야기 속에서 바로 나와 있죠. 이사야가 기록했어요 하고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쫘르륵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뭐를 줬죠? 자유를 주고 주의 또 뭐 있죠? 눈먼 사람에게는 다시 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즉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아주 말하고 계십니다. 자, 친구들 성경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바로 뭐가 있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자,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 뜻은 이 날이 되는 날에는 곧 모든 사람의 죄와 모든 고통에서 건져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날이 될 거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으며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친구들? 오케이? 내려가서 삶으로 톡톡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나요? 5글자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5글자예요. 예수님 짱짱 이렇게 적겠습니다. 예수님 짱짱.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정말 대단해, 약속 지킴이, 뭐 이런 등등 이런 다양한 답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답을 한번 예쁘게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진짜 한 장을 뒤로 넘어가서 선생님과 함께 말씀 따라 뚝딱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만들 거냐면 선생님이 미리 하나 만들어 봤어요. 바로 이렇게 예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하트 카드를 선생님과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선 준비물이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예쁜 택배가 갔을 거예요, 친구들. 바로 짠! 이렇게 하트 종이가 된 이런 용지 하나와 바로 뒷장에 이렇게 예수님의 하트 사진이 한 장 더 있을 거예요. 이 2장과 가위와 풀 그리고 필기구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 하트를 자르기에 앞서서 하트가 5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다 빈칸이 뚫어 있는데 지금부터 이거를 선생님과 함께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 답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선생님과 계속해서 함께 읽었죠. 자, 주의 땡땡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무엇이죠? 주의 성령이. 자, 2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 주었죠, 친구들? 자유. 눈먼 자에게 뭐를 했죠?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였으며 눌린 자를 뭐였죠, 친구들?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쁘게 하트를 이렇게 채웠다면은 친구들 이 하트 모양대로 잘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다 잘랐나요? 선생님은 다 자르고 이렇게 다시 동영상을 켰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자르면 예쁜 5가지 하트가 나올 거고요. 이 하트의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다들 정해져 있어요. 이 색깔이 똑같은 색끼리 이렇게 맞도록 우리는 풀칠을 해서 붙여줄 겁니다. 친구들. 똑같은 색끼리
또는 똑같은 모양끼리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흰 바탕의 별은 여기다 붙일 거라서 이 면을 제외한 모든 면들은 똑같은 색끼리 붙여주면 돼요. 한번 선생님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바늘 먼저 접고 우리 다 같이 파란색을 함께 붙여볼까요? 자, 파란색 어디 있을까? 파란색 붙여. 자, 파란색은 파란색 면끼리 붙여줍니다. 그리고 반 한번 다시 접고 그럼 보라색이 나왔네요. 자, 보라색은 보라색 면을 찾아서 또 붙여주도록 합니다. 자, 또 바늘 접고 그 다음에 바로 초록색이 나올 거예요, 친구들. 자, 초록색에 또 풀칠을 해주고 다른 단면에 초록색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붙여주고 바늘 접으면 무슨 색이 나오죠? 노란색이 나옵니다. 자, 노란색도 노란색끼리 풀칠을 해줘서 그리고 바늘 접어주면은 바로 양 끝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파란 별과 빨간 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여기에 맞춰서 파란 별과 빨간 별을 붙여줍니다. 아주 쉽지요? 너무 쉽죠? 그래서 하트에 탁 붙여줍니다. 좋았어요. 좋았어. 했던 말씀들이 이렇게 예쁘게 하트 카드 메시지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구멍을 뚫어서 함께 온 빨간색 줄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빨간색 줄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문에 걸어도 좋고요. 아니면 책상에 책상 옆에다 붙여서 계속 이 말씀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 누가복음 말씀 4장 18절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인 줄 알았죠, 친구들? 하지만 아주 더욱더 놀라운 활동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책 바로 제자 플랫폼에서 짜르르 열면은 가장 뒤쪽에 보면은 부록편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부록편. 부록편을 부록편에 바로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 이렇게 보라색 면이 있고 열면은 어떤 것이 있냐? 1, 2가 우리 팝업북이 나옵니다. 이 팝업북을 선생님과 함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팝업북을 한번 살펴볼까요? 맨 위에 보시면 사실 이 면은 우리가 친구들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자, 1월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친구들. 이때 밑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죠. 읽었으면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창세기 50장까지 읽을 수 있는 바로 팝업북입니다. 우리 1, 2월에 팝업북인데 그렇다면은 3, 4월도 있다는 얘기겠죠, 친구들. 1, 2월은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선생님과 이 과정은 패스하고 바로 밑에 있는 아주 이 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점선에 따라서 얘네들을 다 뜯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선생님과 2차적인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점선에 따라서 다 분리해 줍니다. 잘 보면 친구들 점선과 그냥 접히는 선이 있어요. 뜯어지는 점선만 뜯어주셔야 돼요. 짠, 뜯으면 크게는 이렇게 나오고 작게는 또 얘네들 이렇게 나옵니다. 얘네들도 하나씩 다 뜯어줄 거예요. 자, 일단은 선생님과 여기에 풀칠이라고 많이 적혀져 있네요. 그쵸? 풀칠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접어주시고 샘을 한번 접어주시고 그 위에다가 이제 풀칠 이거에 맞춰서 이 숫자에 맞춰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14, 14가 맨 처음이네요. 우리 1월 14일날 공과했던 내용입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자, 1월 14.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친구들? 선악과인가요? 선악과죠. 아담과 하나의 선악과 나무입니다. 1월 14 밑에 이렇게 풀칠해 주시고 맞춰서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디를 붙여볼까요, 친구들? 1월 6일이 있었네요. 바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아까 1월 14일 선악과로부터 시작이 되죠. 14 있으면 19로 갑니다. 19. 오, 이거 보면 딱 친구들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엇일까요? 짠! 바로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 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산꼭대기 위에 만듭니다. 자, 만들었던 노아의 방주 기억나시죠? 또 붙여주시고. 자, 다음 뭐예요? 28과 1월 28일에 있었던 이 방주를 받았던 주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 아저씨죠. 노아 할아버지. 자, 주민들에게 아주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또 구했던 노아가 나타납니다. 친구들 생각나죠? 여기까지 우리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월 31일 바벨탑. 오마이갓, 바벨탑 기억나죠? 친구들, 높은 탑이 나를 증명하게 될 거야. 나의 이름을 알릴 거야 했었던 바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너졌죠? 없어졌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세상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2월 10일 붙여줍니다. 자, 아브라함은 100세 때 누구를 낳았죠? 바로 아들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2월 15일 이삭과 리브가. 자, 이삭이 나왔으면 이 사람이 나와야 돼요. 누구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죠? 야곱이 나옵니다. 우리 형의 팝죽 기억나시죠? 하고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어떤 모양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2월달 동안 배웠던 핵심 인물들과 사건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 보면 풀칠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풀칠을 해서 한번 별표끼리 붙여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세워지겠죠?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 우리 1가부터 2가까지 배웠던 총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친구들, 와우. 보이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부터 선악과를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민들이 아주 나쁘다, 아주 바보 같다라는 그런 말도 무시하고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또 세상을 한번 구원하고, 또 뭐가 돼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아곱까지 우리 지금 다 배웠던 나왔죠, 친구들? 오늘은 공과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친구들,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또한 지난주에 사순절 말씀 달력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실천합시다. 큰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어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잘했어요. 날마다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꿈나무 친구들 특별한 광고가 있어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드려요. 내일 월요일부터
부모님과 새벽 예배 영상을 본 친구들은 유튜브에 아멘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지 못하는 친구들은 꿈나무 선생님이나 전사님에게 예배를 드렸다고 알려주세요. 4월 16일까지 새벽 예배를 모두 드린 친구는 특별한 상을 줄 거예요. 꿈나무 친구들 기대하며 예배를 드립시다. 꿈나무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